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1장에 담긴 그 본문 안에 숨겨진 어떤 특징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기나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서도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뭐 장자가 몇 명이라든가 해가지고 수를 계수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민수기에 이 계수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을 주목해서 이렇게 숫자를 센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각 사람에 대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것은 일단 우선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백성 하나하나를 조금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다.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초반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동할 때 이 진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쭉 묘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모습이 마치 중앙의 회막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같고,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는 양떼들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에 세워진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계수함으로써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세고 있다. 이것은 건 뭐냐? 그럼 그 20세 이상의 뭐 남자 외 나머지 다 소외가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고 부패한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러서 나와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론 물리적인 충돌에서의 어떤 나라 간의 어떤 전쟁과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영적인 군사로서 너희 스스로를 근신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나를 더욱더 닮아가는 백성이 되라. 라는 이런 의미에서 무장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계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특징이 드디어 여기서 더 분명하게 각 지파별로 이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각 지파별로 또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너희 각 사람,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어떤 역할과 속한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뭐 지도자라든가 이끄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어떤 질서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씩 부여하시잖아요. 그렇게 동일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별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계수를 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라는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족보는 그 유교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에서도 희년이라는 게 존재했죠.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마침내는 희년이 되었을 때는 그 빚을 탕감을 받고 다시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애정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세운 이 나라에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계속 영구히 종이 된다거나 괴롭힘을 받고 뭐 천대를 당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거나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때가 차면 이들을 다 놔주고 이제 다시금 땅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신 법이 이제 희년이라는 어떤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이 어디 속해 있고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이 족보는 중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시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족보를 열심히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낳으셨고 이제 이걸 확인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이고 내가 정말 약속대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자를 보내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제 그 족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족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민수기를 살펴보시다 보면 각 지파별로의 또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유독 더 번성한 어떤 지파가 있고 생각보다 많이 번성하지 못한 어떤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이제 더 이제 번성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약속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유다 지파가 가장 규모가 크고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사실상 장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부터의 본문을 보면 원래 장자는 베냐민이었지만 이제 베냐민이 범죄를 했죠. 그 야곱의 이제 첩이 되는 이제 아내를 이제 건드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제 이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일단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할례를 받아라. 그럼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속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할례로서 속임수를 쓴 다음에 죽인 사건이 있었죠. 피를 흘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둘째, 셋째 아들도 사실상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을 이제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사실상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가장 큰 규모의 번성하는 지파가 되게 된다. 나중에 아예 남유다 하나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에서도 이제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요셉의 아들이 이제 둘이었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멀리 이방 땅의 객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는 그런 상태에서 낳은 두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 두 아들이 너희의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두 아들까지도 지파로서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요셉의 두 아들이지만 하나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지파에 있어서도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게 되었다.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은 이 땅의 지상의 땅에서 너희는 이제 영적인 군대로서 싸워가면서 나의 장막을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이뤄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로 마지막 1장에 보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직접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장막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장막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수하게 하고 족보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하셨을 뿐더러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장이 오늘의 이 민수기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